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며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요제까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오늘의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들의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조금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실까? 보통 이제 사람들은 뭐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무엇을 두고 그들이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다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한다는 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꼴 하나 집어넣고 상 하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런 그 립 서비스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인가? 꽃송이 갖다 주면은 사랑인가?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하는데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초림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강이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선택된 자들을 말하죠. 선택된 자들에게는 평화가 깃들 것이다. 이 말을 바티칸에 있는 노망든 놈은 세상의 평화인 줄로 착각을 하거나 또 그것을 흉내내어 가지고
일반 목사놈들도 그렇게 짓거리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체험하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일이 잘 풀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개혁신앙인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문구를 루터파와는 다르게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루터파들과 서로 협력을 하기로 하고 그들이 말했던 세 가지 솔라, 뜨리솔라에 덧붙여서 두 개를 붙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 제목을 붙이면서 이권의 제일 마지막 장인 이권 17장의 제목을 저는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하는 말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칼빈 선생이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칼빈이 가장 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개혁 신앙인들이 채택했구나. 왜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만 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역설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따위로 해석을 하는 놈들이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백날 이야기를 해도 아르미니스주의는 아르미니스주의를 채택할 거니까 백날 말을 해도 넉대는 넉대니까 백날이 아니라 천날을 말을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을 수도 없지만 영광이 되지도 않는 것인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웨스트민스터 선배들이 이 문구를 첫 문구에 넣을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주석을 하면서 정말 한편으로 보면 좀 과장을 조금 붙이면 전율이 왔습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알 겁니다. 한 10페이지 이상의 내용으로 제가 주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그냥 뚝 떼가지고 그냥 이래 드렸으면 됐지 마치 우리가 헌금을 내는 그러한 것처럼 야 떡이나 먹고 살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 하겠지. 망할 놈들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드렸습니까? 떡이나 먹고 떨어져라 이 말입니까? 거지에게 하는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채용하면서
사용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이것은 제 마음입니다. 하면서 드렸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당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까? 그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했다거나 이 판가름이 나겠죠. 세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겁니까? 당신 걸 드린 겁니까? 그래서 나무 찌끄레기 드린 겁니까? 그래서 생색을 내는 겁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법을 볼 때 제사를 이제 실제로 이제 드려지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1장에서 번제를 이야기했고 2장에서 소제를 이야기하고 3장에서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4장, 5장에 걸쳐서 속건제,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이렇게 명령을 쭉 내린 후에 이제 이것을 수행할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드려지는 것이 이제 9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드려지는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제 그 제물을 이렇게 불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이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9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번제물을 태우는데 아론과 나답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2절에 가서 24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불이 나와서 그 두 놈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 불이라는 정말 신비로운 것인데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여기는 혼자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오전 내내 850명이 발악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노래 부르는 놈들과 똑같을 겁니다. 손들고 야단 법석들을 뜹니다. 주람을 치고 마이크를 붙잡고 촐랑거리고 까불거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1시간 동안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따위 짓들을 할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놈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던 당신들도 그 중에 한 놈들이었어요. 그 부르장머리 어디 가겠어? 늑대는 늑대니까. 늑대는 개가 되질 못할 거니까. 발악들을 하는 것을 5년 내내 바라본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
재물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그 불과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이 불은 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불이 그의 제단의 제물을 불사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불은 모세를 부를 때도 나타납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신발 벗어라.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말고 신발 벗어라. 언젠가 보니까 교회 수요 예배 드린다고 슬리퍼 신고 온 놈들이 있어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지만 설 뻔에 네 집구석에서 신는 거고 밖에 나와서는 슬리퍼를 신는 것이 아니다. 신발을 벗어라. 물론 이제 그와 직역을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이 더러움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게 두려운 거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당신들이 내 앞에 있는 겁니까? 내 앞에서 지금 듣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여겨서 듣는 겁니까? 네 번째 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말을 듣는 겁니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까? 그래서 다른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불태워 죽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태웠고 제단 이 번제물들을 태우고 속죄 제물을 태우고 아론이 불을 태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론이 계명대로 명령대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번제에 불을 이렇게 붙여서 태우고 있는데 불이 또 나와서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기를 한번 구워 보셨습니까? 뭐 조금씩 해가지고 뭐 숯불에 구워 먹는 것밖에 안 해봤겠지. 그게 모두 다 타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소 한 마리를 불태운다고 합시다. 그게 몇 시간 걸려야 불이 다 탑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산수를 할 줄 알면. 인간이 불을 태우는데 송아지든 염소든 어떤 작은 것이든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불을 태우겠죠. 그 불탈 동안에 내가 드렸던 사람은 서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불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기다릴까? 그래 퍼져 앉아가 잠잘까?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훈계로 하는 겁니다. 몇 시간 걸려야 소가 다 제가 될 때까지 불탑니까? 10시간? 하루? 고기 굽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소 한 마리 불태우는데 제가 될 때까지 불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니까? 꼬박꼬박 고기를 떨굽니까? 몇 시간 동안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하루 종일 해도 우리에게 제가 될 때까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게. 뼈를 어떻게 다 태웁니까? 불이 태워집니까? 하나 신기한 것은 모든 독수리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독수리, 수리죠, 수리. 이 수리, 세상에서 가장 큰 수리는 이 뼈다귀를 이렇게 고겨보지도 뼈다귀를 먹는답니다. 이놈들은 쉽지도 않아요. 꿀떡 삼키면 그게 소화가 되는가 봐. 거위나 보통 동물들을 보면 쉽지도 않아. 어금니가 없으니까. 꿀떡 삼키면 안에 들어가면 소화가 다 돼, 이게. 인간도 뱀에게 잡혀 먹으면 그냥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사라져, 그냥. 산이 얼마나 강한지, 그 딱딱한 소뼈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다 없어져 버려, 그냥. 쉽지도 않아. 악어 같은 경우도 떡성 물어서 삼켜버리면 끝나. 몇 시간 걸려야지 뼈 국물이 나와가지고 뼈가 불탈 것 같습니까? 동물들이 몇 시간이 걸려야 뼈다귀를 뼈 있는 채, 깃털이 있는 채, 발톱이 있는 채로 삼켜도 다 소화되더구만. 몇 번 만에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는 가시 하나 걸리면, 목에 걸리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깍깍 하면서 깨깨 야단 법석을 떨겠지. 근데 새들이나 동물들은 안 그러더구만, 보니까. 꿀떡 삼키면 소화가 다 되더구만. 그 차이가 뭡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태우는데 몇 시간이 걸릴지, 뭐 조그마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태우는 것은 뭐 한두 시간, 1시간 정도 되면 불 다 타버리겠지. 그냥 도매금으로 우마가지고 왕창 그냥 막, 너 갖고 와, 너 거 갖고 와, 네 거 갖고 와, 내 거 갖고 와. 이렇게 다 갖고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버리까, 그냥. 그럼 그거 들으려면 길을 서서 기다려야 되겠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려야지 그게 그 줄 수 있겠나? 그리고 저 소를 먼저 드리는 사람이 저거 몇 시간을 저거 하루 종일 해 뜰 때까지 저거 있을 건데, 그러면 나도 그럼 다른 데 갔다 올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가시 하나 목에 걸려가지고 캑캑캑 하는 인간과 소뼈다귀 같은 거 굵고 삼켜도 소화가 되는 그 소화력과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태우시겠죠. 인간이 불을 짚어도 그 불이 나와서 그저 사르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이 불이 나와서 재물을 불태울 수도 있지만 드리는 놈을 불태울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을 안 내리시니까 간땡이가 붙겠지. 그는 자유고. 영원한 불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재물을 불태워서 또 하나의 불은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님이니까. 내가 드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불을 태우든지 아니면 나를 태우든지 지금 재물을 드리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서술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한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해졌다. 우리가 조금 촐랑거리는 놈들 보면 기도 조금 해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이랍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불태울 겁니다. 촐랑거리는 것들.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구장의 이 말씀은 마치 전체의 청사진과 같게 2절에 보면 속죄물을 그리고 4절에 가보면 화목제를 그리고 소제물을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요제를 이렇게 몽땅 다 드리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방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번제, 속죄제, 속건제는 여기에 아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요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되는 속죄제와 그 다음에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따금씩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말씀에서도 속죄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7장에서 이제 아론과 두 아들, 나중에 10장 2절에서 이제 불태워 죽겠지만, 생명이 얼마나 가겠습니까만은 불태워 죽일 놈이지만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임명합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그냥 죽이시면 될 텐데 제사장으로 임명하게끔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죽음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상당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해를 하려면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경고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방금 전에 임명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죽일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는 놈들이 다 메시지를 선포하고 교회를 한다고 해서 목사겠습니까? 직분자라고 해서 다 직분자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놈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오늘 임명하시도 내일 죽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속죄제를 이제 임명을 받은 그들이 8일 후에 이제 그들이 실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1.1핵이라도 변화가 없을 거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하지 않으면 동일한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속죄 제물을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송아지는 아닙니다. 소입니다. 그런데 거세하지 않은 소입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수소와 숫양을 가지고 옵니다. 앞에는 2절에서는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 송아지가 아니고 소고 흠없는 소, 그리고 4절에 화목제로 드릴 때는 수소와 숫양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화목제의 수소는 거세한 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ox라고 그러고 2절에서 송아지라는 말은 송아지가 아니고 송아지는 본래 칼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나오는 송아지가 진짜 송아지입니다. 그는 새끼 송아지. 1년 되지도 않은 송아지. 그런데 2절에 나오는 흠없는 송아지는 소입니다. 뻘입니다. 이 뿔이 이렇게 나와 있는 놈인데 아직 거세를 안 한 놈이니까 성격이 아주 못됐겠죠. 나중에 거세를 하는 송아지를 이제 화목 제물로 이제 드립니다. 반드시 흠 없는 것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론에게 하자. 아론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속죄제는 숫염소를 가지고 오고 번제를 위해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 아주 작은 그 어린 양이죠. 그래, 엄마 우리가 양을 봤습니다만 양이 아주 착하게 생겼죠. 그 양을 가지고 오라. 올 때 4절에 소제물도 같이 섞어서 갖고 와야 한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불태워야 되니까 번제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화목제가 있고, 그 화목제든 화목제든 그리고 속죄제든 간에 소제가 같이 따라와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드릴 때는 나중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라고 했죠. 지금 앞에서 했던 그 말, 그것을 21절에 보니까 요제로 흔들더라. 지금 13절에 가보면 번제물을 가지고 올 때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팔은 팔대로, 그 팔이 아니고 그건 다리겠지만 다리 다 쪼아내고 갈비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2번까지 쫙 갈라가지고 전부 다 각을 다 냅니다. 각을 다 냅니다. 대가리부터 꼬랑지까지, 그리고 내장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끄집어냅니다. 피는 옆에서 다 받아내야 됩니다. 다 받아내라.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아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이 이것을 대가리를 자르기부터 시작을 해서 껍데기를 벗기고, 껍데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이야기 나옵니다. 껍데기는 드리지 않지만 안에 있는 내장들을 그대로 받아낼 때 이 그 피가 나올 테니 그 피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마지막에 이제 불태우는 이 작업이 이제 나오겠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각을 들고 그러니까 대가리는 대가리별로 그리고 가슴은 가슴별로 뭐 우리가 하는 뭐 안심은 안심대로 뭐 등심은 등심대로 갈비살이면 갈비살대로 이렇게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그가 들고 이제 본래는 이제 하나님에게 드릴 것만 가져가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빼놓고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빼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이 한 부분들 가장 값진 부분을 드리는 거니까 값진 뭐 우리 같으면 뭐 안심이 될지 등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듭니다. 그걸 요절하고 그래요. 웨이브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립니다. 당신의 것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단 불 위에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 그 제단 불은 24시간 불이 태워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장 2절에서 지금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는 이 말은 제단에서 24시간 동안 불을 피워야만 하는데 24시간 동안 계속 불이 타져 있어야 됩니다. 뭐 부싯돌로 가지고 틱하고 뭐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것은 그 음식점에 가보면은 저 어느 날 저기 이마트에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고기를 깎는데 위에다가 그 이 스프레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화력을 낼 거라고 위에도 씩 해가지고 새카맣게 해가지고 고기를 줘. 그래서 막 구역질이 나. 이것들이 미친 놈들인가? 고기를 저렇게 위에 마치 그 무슨 쇠를 뭐 녹이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샥 뿌려가지고 신나 같은 게 이렇게 뿌리겠지.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푹 뿌리니까. 이래 태워가지고 인간한테 줘. 이런 돈 주고 먹으면서도 이 구역질이 나가지고 이것들이 미친놈들이야. 음식은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네 집구석에서도 그따 아니라 네 먹을 것도 그렇게 할 거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미친놈들 같아요. 숯불로 굽든지 충분히 기름을 빼게 아니면 뭐 우리가 후라이팬에 뭐 하나만 점을 들을 때 팬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진짜 막 가는 놈들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따위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불태운다고 해서 그렇게 위에다가 음식물 위에다가 고기 얹어놓고 불태우는 거 해놨다가 그걸 인간한테 줘? 우리가 개새끼입니까? 네 집구석에서 그래서 밥을 처먹냐? 네 자식한테 그렇게 주냐? 나는 돈 주고 너에게 사. 하나님 앞에 그따위 짓을 하는 놈들이 있지. 네가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앞에 드립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그래 봉사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 드려야 하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드렸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고요?
하루 종일 불태워져 있어야 됩니다. 번제물이. 근데 이 불이 아마 꺼졌는지도 모르지. 그냥 상상이지만. 아니면은 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은 계속해서 태워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어제 라이터로 물 태웠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겁니다. 속죄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가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여기는 앞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소를 잡았죠. 그러니까 거세하지 않은 뻘을 이제 잡았다고 봅니다. 그 피를 이제 다 받아다가 아론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이렇게 이만큼 받았으면 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겠지 뭐. 피가 많이 나오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 번제단에 네 곳에 발라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단이 탈 때 같이 그 제단에 뿌려라. 마음대로 그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 과거에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군사님들이 뭐 이거는 조금 좀 미신적인 것도 없지는 않겠지.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하고 나면 그 남아 있는 것을 그냥 교회 마당에 교회당 뒤편에 가서 이렇게 붓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만드는 것도 지극정성으로 이분들이 정말 깨끗한 거 모르지만 뭐 건집사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깨끗한 그 가장 값진 것 이것을 이제 포도잔을 만들려고 그 권사님들이 정말 기다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포도원에 가가지고 그것을 따와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잔을 만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남으면 그거 그대로 이 교회 뒷마당에 그냥 다 부어버리는. 이제 이건 한 번 써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많은 걸 그거로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이러한 마음을, 이건 상당히 좀 미신적인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에 그 안에 이 가재 같은 거, 지금은 필터라는 게 종이 필터가 있지만 그때는 이거 하나 건더기 같은 거 집에 안 넣으려고 정성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게 저래서 거룩한 건가? 뭐 이렇게 어릴 때는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들었으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언젠가 제가 그 말도 했지만 성미를 가지고, 지금은 성미를 안 하지만 성미를 가져올 때 제 모친,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 성미를 교회당에 가져갈 때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그 밥에서 쌀을 제일 먼저 목사님께 드릴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쌀을 가지고 이렇게 씻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항상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미신적 행위지만 그 조만큼 이게 이만큼 되어져 가는 것을 일주일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교회 가져가서 그 이름 밑에 이렇게 그런 모습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정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형식적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꼬라지들을 보면 그냥 가정스럽게 그냥 가래로 확 그냥 물바가지가 아니고 그냥 모든 바가지 다 덮어 씌우고 싶어 이것들이 진짜.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드릴까. 어떤 때는 가난해서 보리밥을 먹게 될 때도 목사님을 위해서 쌀을 사는 거 봤어요. 햅쌀을 사서 이건 우리가 먹는 거 아니다. 이는 목사님께 드릴 거다 하면서 그 몇 톱을 사가지고 교회 가져가는 모습 보면서 속에서는 그거 우리 유지 그죠. 목사님은 많이 먹더구만 보니까 좋은 거. 하지만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런 정성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비신적 행위라고 치부해도 좋습니다만은 마음의 정성은 그러면 안 되지. 피를 받아다가 마음대로 쏟으면 안 되고 9절에 보니까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야 한다. 10절에 가보면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이 있고 이거는 보통 페이스라 그러죠. 고기에 기름 덩어리들이 삼겹살 여러분 많이 잡수시지만 그런 기름 덩어리 맛있는 거죠. 값비싼 거죠. 값비싼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너가 처먹는 게 아니고 콩팥, 간, 껍풀 이는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장 한 7m나 15m 되어지는 소장, 대장 열심히 맛있어서 우리는 열심히 곱창으로 잡수시겠지만 이거 맛있으니까 기름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맛있을 수밖에. 그래서 처마시는 놈들이 안주가물이 이걸 처마시겠지.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가 챙기지 마라. 너는 그거 챙기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고 그것을 다 불살랐다. 10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이제 가죽이 있을 거니까 진영 밖에 가서 불살라라. 번제물을 할 때는 피를 아론에게 가지고 왔다가 피를 제단 사방에 속죄제를 반드시 드릴 때는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 남은 것은 붓는 것이지만 번제물을 드릴 때는 피를 사방에 뿌려라. 그리고 각을 다 떠라. 그냥 통째로 하지 말고 다 각을 떠라. 이것은 이제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래 각을 떱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각을 떨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마치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각을 떠라. 아프겠지만.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다 씻어가지고 다시 불살라라.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속죄물을 드리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요제를 이제 그를 불태우게 될 때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남겨놓고 이걸 이제 고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내장과 껍데기와 이런 것들은
안에 이제 껍데기 빼고 이래 간이나 콩팥이나 이래 들어가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같이 불살라야 돼요. 그것을 드리기 전에 이제 흔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어지는 거다. 16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이제 동시에 드리는데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견인과 관련이 되어질 것이니까. 그리고 1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화목제로 드릴 때도 심지어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끝을 모조리 다 드려라. (21절에)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가슴이라니까 갈비겠지. 아니면은 뭐 등심이든지 안심이든지 뭐 안심은 조금 아닐 것 같고 등심 같은 거. 맛있는 부분 그 비싼 거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흔들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용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속죄 죄에 대하여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맨더트리라 이래가지고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이는 걸르면 안 됩니다. 속죄죄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 제사장들이 죽을 판입니다.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이렇게 뭐 시프트가 서로 다르나? 오늘은 네가 하고 오늘은 내가 할까? 매일과 같이 잡아 죽여야 됩니다. 이제 이거. 그러면서 가끔씩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 비둘기 잡아오는 사람, 양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또 줄 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의사들이 의사의 짓을 하겠지. 뭐 최근에 나온 중증 환자 센터 그것을 보니까 마취하는 놈이 야, 좀 있으면 퇴근할 거니까 내 없다고 그래. 마취하는 놈은 수술할 동안에 계속 옆에 서서 있어줘야 되거든. 마취하면 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피를 공급해 줘야 되고 혈압이 얼만큼 내려가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되어져야 될 것이 계속 관리. 그 귀찮거든 이것들이. 의사 놈들. 눈에 돈밖에 없는 새끼들. 하나님이 아니라 도대체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게 정말 돈밖에 안 버는 놈들이나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맞아 돈으로 보는 거나 똑같은 짓거리겠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헌금 내는 거는 꼬라지를 보겠다는 것이나 똑같겠지. 왜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모아서 뭐 할 건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할 때 의미가 무엇인데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이 사역이 경건의 비밀이다. 이것은 위대한 것이다. 너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그것을 내가 버티어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중생된 자, 중생된 처하는 놈들이 워낙 많지만은 중생된 자를 위하여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네가 감당을 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다. 라고 하면서 참된 교회를 향하여 했는데 이것들은 거짓 놈들이 돼가지고 목사 놈들이
의사 놈들과 다를 바가 없고 변호사 놈들도 돈밖에 안 버는 놈들. 모든 변호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놈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아침부터 저녁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잡아서 불태워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가죽이라든가 이 껍데기는 다 벗겨내야 되니까 껍데기를 벗겼으면 그것은 번제단에서 태우지 말고 그것은 너희들이 옷을 위하여 만들어 입든지 아니면 신발로 하든지 감사든지, 또 아니면은 이것은 밖에 불태우든지, 그건 제사장의 몫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갈 바가 아니고 그거 아까운데 그거 저 주시지요. 너희들이 간섭할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간섭하라고 재직해 만들었어? 그래서 제사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도둑놈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니까. 너는 너 할 짓을 해. 이 모든 것은 도대체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기 싫었으면 향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겠어요. 불과 며칠 지났다고.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년 동안 했을 텐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들이 이 짓을 했습니다. 몇백 년을 했습니까? 1000년을 했습니까? 2000년을 했습니까? 이들은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이제는 돈을 소 잡아오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돈 주고 그냥 하고 말자 그냥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그 소가 뭔 잘못이 있다고 소에게 내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도 안수하지만 나도 그 소에게 안수합니다. 마치 죄가 마치 이렇게 전가되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죄의 전가 아닙니다. 또 죄 지을 건데 뭐. 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죠. 또 죄 지을 거죠. 또 거짓말 할 거지. 도둑이 집을 차리는 것은 또 거짓거리 또 하겠지. 우리 다 합니다. 그 버릇 어디에 가겠습니까? 게으른 놈이 뭐 부지런해지겠습니까? 안 부지런해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놈은 죽을 때까지 애 새끼 아버지가 되든 뭐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그거 안 변합니다, 그거. 그러면 성격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연애 시절은 잘해주겠지. 자기야 아이야 뭐 이러면서 그거 몇 날 갈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 인간이 할 짓 아닙니다. 저도 이게 보면서 하나님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걸 명하셨습니까?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왜 임명하셨습니까? 죽일 놈인데. 그냥 죽여버리시지. 하나 더 아리송한 이야기는 4절에 화목제와 소제물을 드릴 때 오늘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보면 23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22절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론은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을 했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백성들은 뭐 했지요? 5절에 보니까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이 지금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다 봅니다.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이 나와서 그들에게 손을 들고 복을 빕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과 25절에 6절까지 나오지만 세 가지 보통 이제 제사장 아론 제사장의 복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너를 보호하기를 바란다. 너를 보호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얼굴을 향하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아마 이렇게 빌었는지도 모르죠.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거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성도들은 성도라고 해야 되겠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준비된 심정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물론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장들이 각을 뜨고 불태우는 장면들을 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아침이든 이틀이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있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가 나오면 복을 빌면 복을 받는,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나 하나님께 영광 받다. 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고 끝내겠지 이제는. 왜? 내 할 짓 다 했잖아. 내 점을 갖고 왔잖아. 그러면 우리하면 됐지. 내 할 짓 다 했고 그 다음부터 네 몫이잖아. 목사 네가 알아서 해. 내 비싼 거 갖고 왔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그럼 네 하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니까 너는 새벽기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일반 신자야. 우리는 바빠. 알아? 내가 할 짓이 많아. 내가 새벽에 가야 할 것도 있고, 나 할 짓이 많으니까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기도하고 우리는 알아서 할게. 그런 자세입니까? 그럼 만인 제사장은 어디 갔습니까? 그럼 목사 기도할 때 당신들은 뭐 합니까? 잡니까? 뭐 했습니까?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시켜 봅시다. 가책이라도 됩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몇 사람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목사, 니는 그 찬송 부르시겠지. 우리는 뭐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또 나중 가서 부를 건데 뭐. 내가 어제도 불러봤는데. 그따위 짓 합니까? 설교는 당신이 하는 거지. 우리 그거 읽어서 뭐 할 건데 그거. 그런 짓거리 합니까? 지금 제가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게 귀찮은 겁니까? 예, 귀찮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부족간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성막이고 성뜰인데, 이게 항상 울부짖는 소리와 이게 불태우는 냄새, 피투성이 온몸에 피만 있고 항상 칼질만 해야 돼. 각을 떠야 되고. 이거 뭐 부족간이겠지. 뭐 백정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할 짓이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할 짓 아닙니다. 이게 휴가도 못 가고 놀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 뭐 성경을 안 읽거나 뭐 오전 예배 안 왔다며 성찬도 안 주는 게 이게 무슨 뭐 짓거리입니까 이게. 다른 데는 오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가면 온다고 신발 벗고 나와가지고 인사하는데 이거는 인사도 잘 안 해주고 겨우 와가지고 아픈 몸 이끌고 오면은 그것도 앉혀놓고 구정하고 이게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 오십니까? 30개 답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하십니까? 이게 할 일도 아닌데도. 그럼 없애버리죠 구약 성경.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어. 내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니까 당신은 뭐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당신이 피곤하든 말든 그래 당신이 할 일이고 우리는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빠 자겠어. 3번이나 찾아와도 자빠 잡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들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죽을 거니까 내가 기도해가 뭐 하겠어? 하나님이 다 이루은 대로 되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시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따위 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복만 받는다고 여기십니까? 뭐 했다고 네가 복을 받는데?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읽겠지만 5장, 6장, 7장, 8장 계속해서 가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귀찮아서 안 하겠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적어도 그거는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알고 있습니까? 네가 마음대로 할 것이냐?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는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죠.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단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파렴치한 놈들. 네가 뭘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종했느냐? 뭘 했다고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갖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종해 봤느냐? 죽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은 해봤느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정욕은 이기려고 해봤느냐? 그래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금식이나 단식이나 철야나 작정을 해본 적은 있느냐?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죽으셨는데 뭐 내가 할 거 뭐 있어? 나는 천국 보장받았는데 그는 구원파냐? 파렴치한 것들. 주님이 이렇게 각을 뜨고 주님이 이렇게 피를 다 흘려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했다면, 이것을 적어도 믿는다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네가 그따위 짓은 못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 도리요. 그래서 받는 자마다 다르겠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아니면 믿음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도 있을 거고, 뭐 눈물을 흘리는 게 그건 대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어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놈이 몇 놈이나 될 것 같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번제로, 화목제로, 소제로 단번에 드셨다니까, 한 번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단번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까? 도대체 네가 뭘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는 말들이 있어. 물론 정상적인 부모일 때가 하는 말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놈들이 하도 세상에 수두룩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낳고 피투성이 키웠고 뭐 이따위 소리 합니다. 짠소리, 실컷 짠소리, 푼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 안 듣는 놈은 그럽니다. 내가 하라고 그래서 당신이 낳았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네 부모가 그따위 짓을 하든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자식이 그렇게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네가 짠소리 했어도 안 되지. 이게 인간들이 들대가지고 하는 꼬라지들이 모릅니다.
이런 투성이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그냥 뭐 받았는지 진리를 수용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수용했다고 하니까 그 믿어야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믿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는 믿는다고 하고 지는 기도했다고 하니까 뭐 그걸 뭐 일단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거짓말로 했으면 나중에 하나님에게 이제 대가를 치르겠지만 그 핑계를 대고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자녀들을 키워서 이제 회고하는 순간이지만 요 꼬마이들이 지금 있지만 요 꼬마이들 요것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요 꼬마들 요 새끼들이 요 놈들이 먹이 주고 재워주는 것이 부모가 할 짓입니까? 요 놈들은 보는 대로 해달라 하겠지. 지식이 없으니까 무지하니까 그래 좋은 대로 하니까 이거 해주면 좋다. 그러면 또 지나가면 또 해달라 하겠지. 계속 이 욕구가 끊임없이 이것들이 계속해서 해달래. 마치 밑빠진 독처럼 계속 해달래. 그래가지고 휘틀리게 안 해주면은 픽 돌아서가 있고 이 새끼들이 하는 꼬라지가 그 꼬라지일 거라고. 지할 짓을 한 벌에 옷을 줘도 그렇게 힘들게 보셔서 저에게 이게 옷을 사주시네요. 고마워요. 그런 거 뭐 유행되어지는 거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요. 신고 다니면 되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저놈은 속에 있는 거가 없는 거야. 남들처럼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지도 않는데도 지할 짓을 하는 놈이네. 정말 내가 나와도 안 믿어진다. 그런 자식 보셨습니까? 거짓하는 놈 보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사랑을 얻으려고 그걸 설득시키려고 계속 퍼주는 겁니까? 그래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퍼주는 겁니까? 이놈들한테 잘 보이려고 네 양심에 가책이 안 되려고 부모한테 그렇게 돈으로 환심 서는 겁니까? 그래서 생일날 찾아가서 명절날 찾아가가지고 아양을 떠는 겁니까? 내 자식 할 짓 다 해서 이제 엄마 나에 대해서 아빠 나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 그 짓거리 하는 거 뭘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네 살면서 어떤 짓거리를 했는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찾아와가지고 아양을 떠는 것이 그게 진실할 것 같아? 한 푼 없어도 괜찮다. 안 찾아와도 된다. 그러나 너 할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부모에게 기쁨인 것은 압니까? 자식한테 유행 같은 것들을 해준다고 해서 자식이 된다고 봅니까? 정말 내 자식이면 정말 내가 낳았고 내가 정말 눈물로 양육을 했다면 나는 너를 믿는다. 다른 부모들처럼 해주지는 못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 내가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는 할 자신이 없습니까? 그래서 생색내는 겁니까? 아양을 떠는 겁니까? 그래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래 야단 법석을 뗍니까? 은혜 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겉으로 판단합니까? 속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놈이 겉으로 흰옷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를 것 같습니까? 네 속에서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겠다고?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죄 용서가 다 지워졌다고 봅니까? 이거는 경고입니다. 너도 동일하게 죽을 거다. 이를 위하여서 너를 위하여 대신에 죽으신 분이 있다. 그분을 너가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도 동일하게 조각이 날 것이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껍데기까지 불태워버릴 거다. 그걸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집밖에 못합니까? 오죽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 창자라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 왜 속죄제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까? 이는 헌신을 말하는 거지. 제사장 너가 너를 위해서 먼저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거고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이지. 근데 이 짓거리를 안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셨고 속죄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번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24시간 가운데서 1초라도 생각을 했다면 당신은 거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1초라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언하신 주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잠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거라. 마음은 원하겠지만 너의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훈련이 되질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약하여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받아 보았는가. 약하다, 힘이 없다, 힘들다 하는 핑계만 되는 쥐새끼들처럼 온갖 핑계만 대다가 지옥에 가서도 핑계를 들며 살 운명이 될런지, 주께서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정도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인가? 이것이 우연이든가? 이것이 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것이 행운이었던가? 하나님, 이방인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행어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조잘거리는 혓바닥, 이 혓바닥으로 온갖 것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도마질하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어둠 속에 행한 것을 주께서 대낮에 밝힐 것이며 지붕 아래에서 행한 것을 지붕 위에서 소리를 치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생각들을 주께서 모르신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 심판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숨어서 무장공비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모든 심정을 판단하시며 행하시며 완벽하시고 자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